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3쪽에 기록된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나머지 개혁.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우리가 바라보면 참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경제적인 불확실성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세대의 가치가 무너져가는 그런 영적인 혼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한숨 짓고 또 탄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아이고 답답함을 느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위기의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남유다라는 나라의 영적인 상황과 또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은 참 어렵고 답답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원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생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짐은 싹 사라지고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우상 숭배와 타락이 그 나라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존망이 걸린 그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거창한 그런 정치적 시스템이나 혹은 구호, 막강한 군대를 찾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은 한 사람을 주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시야가 그 사람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민족을 살리시고 또 이 사람을 돕는 거룩한 사명의 길에 돕는 이들을 붙여주셨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남유다는 굉장히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오랜 기간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성전은 다 망가졌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간의 생명을 연장받은 후 므낫세가 태어난 것은 그렇게 연장받고 약 3년 뒤였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12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후에 교만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면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임금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를 평가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더라면 므낫세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터인데, 므낫세는 성경에서 기록한 유다 백성 중에 최악의 임금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 또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물들인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상황에 태어난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기 어려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당연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요시야는 믿음 좋은 가문, 또 좋은 시대, 좋은 분위기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상황을,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선대의 악한 길을 답습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패배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말을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빨리 변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려운 시대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신앙의 방향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엄혹한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할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렇게 고백하는 가사가 있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런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가 26살 되던 해, 왕위에 오른 지 18년 되던 해,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무너진 건물 속에서, 그 먼지 속에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그 책을 신명기서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요시야는 그 자리에 엎드리게 되었고 자기 옷을 찢었고 자기 몸에 죄를 뿌리며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민족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린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고 읽고 깨달은 후에 그가 행했던 행동을 24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 나라에 퍼져있던 온갖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엎드리고 그의 삶을 끝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그의 삶 가운데 그 주변에서 실제로 다 치워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회복을 하려면
혹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막연한 소원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단지 소망합니다 이러고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제거하고 정리하는 그 걸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신앙의 회복을 원했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 먼저 제거해야 할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렸고, 끊어야 할 것들을 끊었고, 돌아가야 하는 자리, 하나님께로 그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곳이 아픕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내 삶에서 치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할 우상들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내 삶에 다시 세워야 할 말씀의 자리는 어디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요시야는 그렇게 들은 하나님의 질문을 그냥 뭉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그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다 제거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충성 위에 유다를 향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일 행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될 것들은 제거하고,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 한 사람,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라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세워나갈 때 요시야가 처해 있던 그 주변 상황은 참 쉽지 않은 국제 정세였습니다. 요시야가 통치하던 그때는 중동 세계의 패권이 바뀌던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중동 지방의 최강국이라고 했던 아수르, 우리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배웠죠. 그 나라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 틈을 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의 강대국인 애굽은 호시탐탐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향해 칼을 들이대고 있었고,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애굽 그 사이에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는 늘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강대군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던 작은 나라 유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언제 짓밟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외교적으로 줄을 잘 서거나 혹은 강한 군사력을 키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많이 오버랩되죠.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강대국을 의지하기 위해 외교관을 보내거나 군사력을 키우는 일에 그는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가장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부터 회복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요시야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습니다.
강대국들이 서로 견제하고 전쟁하느라 정신이 없는 동안 작은 나라 유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가운데 기적과 같은 평화와 안정을 누렸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잃어버렸던 영토까지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요시야 시대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충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민족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켜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도 요시야 시대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의 위협도 있고 주변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정치나 외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인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나처럼 평범한 사람 하나가 기도한다고 이 나라가 변할까? 하나님의 역사하실까? 이런 생각들 버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릴 때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며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또 기도하다 보면 야, 너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디? 이렇게 조롱도 많이 받습니다. 극심한 외로움과 지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감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 옆에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짐을 나누어 질 거룩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그가 홀로 거친 개혁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곁에 조국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릴 젊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본격적으로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깨뜨리고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외롭지 않도록 영적인 지원군으로 요시야 옆에 예레미야를 붙여주셨습니다. 왕인 요시야는 율법을 앞세워 제도를 개혁했고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백성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선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민족을 살려야 한다는 동일한 심장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역의 원리는 구약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도 동일하게 그런 동역의 원리는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홀로 일한 외로운 영웅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기록해 보면 그는 결코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방 땅에서 핍박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누가라는 동역자도 붙여주셨고 실라라는 동역자도 붙여주셨고 디모데라는 동역자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리는 자에게 반드시 예레미야와 같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실라와 디모데, 누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홀로 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울고 함께 말하고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요시야는 개혁을 실행하는 사람이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습니다. 요시야는 무너진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꾼과 눈물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거룩한 연합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열심만으로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목회자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들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교인 몇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요시야 같은 사람도 세우시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세우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단하고 실행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며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를 향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왔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가정을, 교회를, 민족을, 나라를, 시대를 회복하십니다. 또 그 사람 곁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꿈과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으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요시야와 같이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다시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홍성교회에 요시야와 같은 사람들,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 세워 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엎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